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보좌에서 일어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네, 오늘은 승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지난 4월 9일이 부활절이었는데요. 그때로부터 40일이 지난 18일 목요일이 예수의 승천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들 이 5.18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기억하고 또 지키고 행사도 하고 했겠지만은 저는 그날이 예수님의 승천일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날로부터 첫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부활과 성령 강림 사이에는 예수님의 승천이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도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성령도 내려오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이 중요한 것처럼 승천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날을 정해가지고 그 날을 신성시 여긴다거나 숭배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일이고 또 말씀의 규범을 넘어가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의 날에 주일에 한 날을 정해서 그분의 구속 사역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도신경에서 하늘의 오르사라는 그 제목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만은 승천주의를 맞아서 또 한번 이 사도행전의 본문을 살펴보는 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승천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서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아니하였던 승천 이후의 그분의 모습입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의 위엄과 영광이 가득한 그 모습을 예수님은 지금 고난당하며 죽어가는 한 명의 성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죽어갈 때에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아니하시고 보좌에서 일어서신 예수님.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보좌에 서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그 앉아 계심의 의미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성자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성경 여러 곳에서 그분의 좌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렇게 말을 했고 사도행전 2장 35절에도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또 좌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죠.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섬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보좌에 앉으셨다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는데 이것을 히브리서 말씀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섬겨야 했고 자주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그 제사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왜 더 이상 서서 섬기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가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따르면은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 말은 속죄의 제사가 완전히 드려졌다는 그런 뜻이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일어서신 이유는 속죄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드린 제사가 부족했다거나 예수님의 제사가 반복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좌에서 일어나셨다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일어서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뇨.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죠. 여기 보시면은 왜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까? 변론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뇨. 심판의 이유는 유다의 장로와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남용하면서 약한 사람들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스데반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과 정확하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성자 예수님이 변론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그때는 속죄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기 백성을 시인하고 변론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이 보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변론에 나타난 그의 신앙의 내용은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식으로 단순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일 준비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이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6장 중반부부터 또 7장 마지막까지 다 한번 읽어보시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한번 다 읽어보셨습니까? 네, 읽어보셨다면은 이 스데반이 하고 있는 변론의 요지가 무엇이었던 것 같습니까? 네, 이 긴 변론, 또 설교라고도 하는데요. 이 요지가 한마디로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와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에게 순종하지 않고 언제나 거부했었다 하는 것이죠. 구원자를 거절한 것이나 예수가 오심을 전했던 선지자를 죽인 것이나 의인 예수를 죽인 건 모두가 다 동일한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거절하고 거부했던 것이죠.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 사실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7장 9절에 보면은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죠. 그러나 이 야곱의 12아들들, 요셉을 제외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가 못했고 그들 중에 죄와 악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요셉을 택하셔서 이 야곱의 악한 아들들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작정을 하신 것이죠. 요셉은 형들의 악을 아비에게 고하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꿈이라는 계시를 통해 가지고 요셉이 형제들보다 위에 있음을 확실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형들은 육적인 권세를 내세우면서 요셉을 무시하고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거부하고 결국에는 애굽에까지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를 그들은 거부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이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심으로 기근을 대비하게 하시고 야곱의 아들들을 애굽이라는 풀무 속에서 연단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는 구원자 모세를 한 레위인의 집안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부모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또 몇 개월 되지 못해서 버려지게 되죠. 버려진 그 모세를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건져내시고 나이 40이 될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 준비시키십니다.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모세가 자기 형제를 돌아볼 생각을 했다 그랬습니다. 마침 동족이 한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제 내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내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기는커녕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그게 바로 스데반의 요지고 스데반의 이 변론의 말이었죠. 7장 27절에 보면은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우리의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구원자 모세를 백성들이 거부하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7장 35절에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속량하는 자, 곧 구원자로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을 모두 다 이끌고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내셨는데 그 이후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속량하는 자로 보낸 이 모세를 잘 따르고 그 말에 순종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38절 이하에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긴 했지만 오히려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고 모세를 반대하고 우상을 섬겼다 그 말이죠. 지금 스데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를 계속해서 거절하고 거부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거스르는 말을 이 스데반이 했다는 죄목으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온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고발한 죄목과도 같은 것이었죠. 스데반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 성전에 대해서 말한다고? 광야 40년 동안에 성막이 없어가지고 너희 조상들이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이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성전이 없어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말이냐? 너희는 지금 돌 성전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하고 있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사람이 만든 이 조그마한 집에 들어가 계시겠느냐? 성전을 아무리 멋있게 지었다 하더라도 성전이 있으면 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여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도 다 망하고 무너져 버린 것이 너희의 역사가 아니더냐? 그것을 책망하고 꾸짖던 선지자들까지도 너희가 때려 죽이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의 역사다. 스데반이 그들을 꾸짖으면서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의 긴 변론의 끝이 무엇이냐?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은 51절 말씀 이하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변론의 요지가 뭐냐? 너희가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거절하고 핍박하고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구원의 일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다. 그 말을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그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를 그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팔아버리고 시기하고 잡아 죽였다 한다면은 이 백성들이 전부 다 진멸되어 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백성들의 무지와 거절,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어김없이 이루어 오셨더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님 오실 거라고 전했던 선지자를 다 죽였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오시고야 말았고 오신 그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지만 그분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구원을 이루고야 마셨죠. 지금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와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죽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 오고 계셨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믿음 고백, 그의 변론, 그의 설교는 단지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단순한 믿음의 내용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쭉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백성들이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도와줘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배반과 반역과 불순종의 역사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던 것이죠. 사람은 늘 반역하고 하나님은 그 반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속을 늘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에 드러난 백성들의 반역,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에 대한 끊임없는 거절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이 변론을 통해서 제대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신앙이고 그의 믿음의 내용이죠. 지금 스데반이 이 언약 백성의 전체 역사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스데반의 변론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요, 여러분 로마인과 같은 그런 이방인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누굽니까? 다 유대인들입니다. 다 유대인들. 다 언약의 백성들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 한 성도가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변론하고 있다. 이래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스데반과 이들의 차이점이 한 가지 있다면 단 하나입니다. 스데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나 유대인들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옛 언약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 한다면 유대인들은 종교를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의 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들은 자기 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겠죠. 여하튼 이 스데반은 새 언약의 백성이고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은 옛 언약 백성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끝까지 불순종하는 이 옛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새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복음서와 서신서와 사도행전의 시대적인 세팅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신약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이 당시에는 유대인 안에 새 언약과 옛 언약으로 나누는 구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새 가죽부대에 들어간 사람들과 헌 가죽부대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 이런 구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대란 말이죠. 한 가정 안에도 이런 구분이 있을 것이고 한 마을 안에서도 나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예수님의 이 말씀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들은 새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아비는 옛 언약에 그대로 남아있고 딸은 새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어미는 옛 언약 백성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에 화평이 아니라 범이 쥐어진 것과 같고 집안 사람이 서로 불화하고 식구가 서로 원수가 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언약을 초월한 그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 말이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스데반은요 새 언약 백성으로서 옛 언약 백성들이 득실득실한 이곳에서 자신의 믿음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일이 아주 위험한 일이었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일은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집과 존토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고 공회에 고발도 당하고 회당에서 출교도 당하고 집안의 호적에서도 파이고 부모 형제와도 원수가 될 수 있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다 그 말이죠. 이런 시대에 믿음을 지킨다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겠죠.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스데반이라는 한 명의 성도가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쭉 읊으면서 이들의 배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두 말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54절에 보십시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때 아마도 스데반은 직감을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 단 하나의 명분만 주어져도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개떼처럼 지금 이 스데반을 물어뜯을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한 명의 성도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시인할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서 그의 성도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핍박 중에 있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5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와서 그의 신앙을 자신을 쳐 죽일지도 모르는 유대인 앞에서 고백할 때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성자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일어서 계셨습니다. 핍박받는 한 사람의 성도를 위하여서 좌정하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신 예수님을 스데반이 지금 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랬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이 돌성전이 아니라 하늘 성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 곧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하늘 성전에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스데반의 이 말을 듣자마자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거짓 증인들이 그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고 돌을 던지고 사람들도 모두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집어 던집니다. 돌이 날아와서 몸통과 머리통을 쳤겠죠. 얼굴과 눈도 때렸을 것입니다. 입술도 터지고 피부는 찢어지고 맞은 것은 부어오르고 그의 정신도 혼미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스데반은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스데반은 자신을 위하여서 친히 보좌에 일어서신 영광스러운 성자 예수님을 목격했던 것이죠. 하늘 문을 여시고 그의 사랑하는 한 명의 성도에게 성도 한 사람을 위하여서 친히 일어서신 어미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이 자신의 영혼을 온전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변화산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잠깐 맛보고도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 짓고 삽시다. 그렇게 말했는데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신 성자 예수님의 위엄과 핍박받는 성도를 위해 친히 일어나신 그 모습을 직접 본 스데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큰 고통 중에도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보좌에서 일어서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중에 스데반이 무릎을 꿇어 크게 불러가로되 그랬습니다. 무릎을 꿇었다 그랬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세를 고쳐 잡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또 어찌 이런 상황 속에서 큰 소리로 주께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또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위대한 성자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기도한 내용이 59절과 60절에 나옵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 기도 어디서 들어본 기도 아닙니까? 누구의 기도가 생각이 나십니까? 네, 우리 예수님의 기도죠.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아버지여라고 부르지 않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보좌 우편에 서신 성자 예수님을 똑똑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도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때에 성자 예수님은 결코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도 우리를 고백하고 우리를 시인하기 위해서 보좌에서 일어나십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성도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너무나 어미롭고 위대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지위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지위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성도가 당신을 시인하며 살아갈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영광의 주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신다. 그 말입니다. 주를 인하여 핍박받고 돌에 맞고 심지어 죽어갈 그때에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변론해 주시기 위해 일어나고 대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믿음을 지키면은 그 믿음 지킨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님 믿습니다 시인한 그 이유 때문에 내 것을 빼앗기거나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생명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주의 성도가 그분을 시인함으로 고난받을 때에 결코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위엄과 영광의 주께서 바로 그때 보좌에서 일어서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뇨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변론하시고 대적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서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승천하시어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는 스데반을 위하여 일어서심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을 신불신간에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지라도 겁먹지 말고 스스로 움츠러들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적으로 온통 둘러싸여 있는 환경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불신자들 뿐인 사회 속에서 믿는 사람이 나뿐이라서 외딴 섬과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언제라도 보좌에 일어나실 그분을 떠올리면서 신앙 고백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간 반주에 맞춰서 다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